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평안한 일상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마음에 묵은 때나 찌꺼기들이 있으시다면 이 선선한 가을 바람에 실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기 106년 9월 12일 일요 정례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신불 전에 헌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일원상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을 비추기 위해 한 주간에 산란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상 소원문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예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시
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로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로는 세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도 박세훈은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중 의무를 이행함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함. 설명기도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정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6년 9월 12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율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헌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헌이시여 음양 상승의 이치에 따라 또 한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쾌청한 가을 햇살 아래 만물이 알찬 열매로 알알이 여물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한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1년 농사를 수확하는 농부의 심경으로 스스로의 마음밭에 어떠한 공력을 들여왔는지 어떠한 진급을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듯이 스스로 뜻을 심고 가꾸고 노력하는 인과 이치의 바탕에 복혜를 얻는 공부하도록 하옵소서. 대종사께서는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한다 하셨으니 날로 깊어가는 파란 가을 하늘로부터 텅 빈 충만을 배우도록 하옵시고 나날이 고개를 숙여가는 벼 이삭으로부터 겸손의 미덕을 배우며 천지와 동포가 주는 가득한 은혜 속에서 우리들 모두 간단 얻는 공부로 참 진리를 깨닫고 참 행복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헌이시여 존재하는 모든 일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하셨으며 또한 경계는 나의 약한 부분에서 온다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련 속에서 온전한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천지는 천지의 일을 할 뿐인데 그 안에서 스스로 약한 부분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여겨지며 지금의 이 시련도 분명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나이다. 배은의 결과가 무엇인지 실감하였으며 한편으론 너와 내가 사람과 동식물이
모두 하나라 하심을 실감하고 있나이다. 지금의 깨달음으로 유정, 무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힘 갖게 하시고 깨달은 바 삶의 일상으로 실천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다짐하옵나이다. 부디 이 고난의 시간이 원만히 흘러가길 염원하오며 경계 속에 더 단단히 여물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사언이시여, 오랜 시간 안암교당에서 깊고 깊은 공부심으로 함께하신 여타원 박상진 영가의 해탈 천도를 염원하옵나이다.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에 담은 간절한 염원들도 순리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어 합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법문 말씀은 정산종사 법어 제9 무본편 56장 말씀입니다. 전서 927쪽이고요.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조 정권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과수도 종자가 좋고 땅을 잘 만나고 우로 지택이 고르고 사람의 족공이 잘 들어야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훌륭한 인격을 왕성하면은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되나니라. 사람은 습관성이 종자가 되나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익힌 바 습관의 종자가 각각 다른 까닭이라. 그대들은 각자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좋은 종자를 장만하기에 힘쓰라. 사람의 땅은 부모, 형제, 사후 등과 회상의 인연이니 이러한 인연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오. 만일 잘못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옳은 일을 하려 할 때에 반대하고 맞거나 설사 그렇지 아니하여도 서원의 종자를 심을 때에 정법 회상이 아니면 좋은 싹을 바라지 못하고 말 것이니 그대들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맺는 데에 전력하라. 사람의 우로는 곧 법의 우로니 자주 성경 현전을 보고 이상 사후의 법설도 들어야 마음에 좋은 싹이 잘 자라서 향상 진보할 수 있을 것인즉 그대들은 종종 법의 우로를 잘 받으라. 인격 왕성에 있어서 인공이란 곧 자기의 공력이니 사람의 좋은 습관을 가졌고 좋은 인연을 만났고 또 좋은 법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각자의 적공과 능력이 들지 않고는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범부가 변하여 부처될 때까지 각자가 하나하나 실지의 공을 쌓아야만 성불 제중하는 큰 인격을 이루게 되나니라. 이상 정산종사 법어 제9 무본편 56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함께 암송 및 봉독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시면서 암송하시겠습니다. 교전 54쪽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교전 57쪽 상시훈련법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워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주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네, 이어서 성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성가는 135장 고요한 법당입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교무님이신 박세용 교무님으로부터 설교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한 9주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암교당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10% 참석 가능 인원 안에서 오늘은 4단과 3단 분들 모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 모시고 또 은혜로운 법회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는 인과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책 선전하러 온 건 아닌데, 인과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 5번째 시간이에요.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안암교당의 또 유공인이신 여타원 박상진 우리 교도님 초제를 맞이해서 우리 박상진 교도님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한 마음도 같이 담아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만나지는 인연, 만나야 할 인연, 기다리는 인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여타원님도 이 중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만나지는 인연이 없고, 우리 교당에서 만나야 할 인연이 없고, 우리는 또 여타원님을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는 인연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담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즐겨보지는 않지만은 인연하면은 떠오르신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피천득 님이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영문학과 출신이세요. 중국에 유학파신데 중국의 영문학과 출신인데 이렇게 좋은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피천득 님의 인연이라는 수필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부분을 보자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고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이것이 이제 대종사님 말씀하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었죠. 우리 인과의 세계를 쓰신 양사님께서는 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씨를 보존 성장시켜 선악고락의 결과를 맺도록 해주는 것. 좀 더 쉽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마음 쓰고 있는 것이 다 허공에 심어져요. 허공에. 근데 그 허공에 심어지는 것이 허공에도 심어지지만은 제가 설교하면은 설교를 듣고 계신 분한테 마음에도 새겨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연이라는 거예요. 밭, 연은 밭이에요. 씨가 있어도 밭이 없으면 심을 데가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말씨가 오늘 설교를 듣는 교도님들 마음에 연이 되는 거예요. 마음 밭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예전에 교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해서 경계를 당해서 그 마음을 쓰면은 과가 되는 거죠. 그죠? 연이 있어야지 과가 생기잖아요. 교도님들 마음에 심어져야지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아무리 부처님이 훌륭하셔도 부처님도 씨를 뿌려야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제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하는 것은 이 연이라는 거죠. 연이란 무엇인가? 우리 피천득 선생님은 살아가는 동안 인연은 매일 생겨난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을 지녀야 한다.
사람과의 인연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인연으로 엮여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원불교에서는? 사언입니다. 사언이 인연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언에다가 사언이 받치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사언이 죄전도 되고 복전도 된다. 오늘 버스 타고 혹시 이제 오시면서 교도님들이 버스 운전기사한테, 기사분한테, 아이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했으면은, 동포 밭에다가, 복에 씨앗을 심고 오신 거고, 아무 말도 않고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인상 한번 찌푸리고 오시면은, 내 앞에 좀 딱 세워주지 왜 저렇게 멀리 세웠나 해서 인상 한번 쓰면은, 죄전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문 나서는 순간이 다 연이에요. 예. 집에서도 다 연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연이고, 다 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천등님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연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알기 쉽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이제 크게 나눠주신 거죠. 오늘은 특별히 누구한테 연을 심는 거냐면은 우리 여타원님 따님 되시는 미수님은 부모님한테 연을 심는 거고요. 복에 인연복에 연을 심는 거고, 우리 교도님들은 동포운이잖아요. 같이 법동지였잖아요. 동포에 연을 심는 거죠. 그래서 연이라는 것은 천지의 연이 있고, 그죠? 식물 같은 게 다 천지잖아요. 그죠? 땅도 천지예요. 내 마음이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유독이 마음이 편한 집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저 집 살 때보다 이 집이 좋아. 예. 전생에 살았던 동네일 수도 있잖아요. 예. 전생에 내가 물 뿌렸던 나무일 수도 있고, 천지도 연이 있고, 부모님도 연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에 참석을 하시고, 동포로서 참석을 하시고, 예. 코로나 때문에 다 참석하고 싶어도 10% 방역수칙에 연이 있어가지고 10%밖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잖아요. 더 오시고 싶어도. 그런데 그것이 연이라는 것이 시간도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연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여타원님과 10년을 만나신 분이 있겠고, 1년을 만나신 분이 있겠고, 몇십 년을 만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느껴지는 마음이 다르시겠죠. 시간도 연입니다. 그런데 이 연이라는 것이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연이 제가 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밭이라고 하면은 좋은 밭이 있고 좀 비옥한 밭이 있고 척박한 밭이 있어요. 예. 씨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잘 안 크는 데가 있고 그냥 던져만 놔도 크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확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우리 교도님들이 장학 사업을 참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학사에다가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십니까? 그것은 비옥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아주 비옥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출가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척박한 땅도 있어요. 아무리 공을 들여도 별 효과가, 예. 도박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돈을 계속 빌려줘요. 예. 그것도 공을 들이는 거잖아요. 수학이 어떻겠어요? 네. 도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가지고 도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뿌린 것과, 예? 위험한 주식 투자, 예, 그것도 안전한 게 아니라 막 아주 위험한 수익률 막 100% 이렇게 되는 데다가만 투자하는 그런 사람한테만 투자하는 것과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예. 같은 100만 원이 어떻게 쓰일까요? 훌륭한 인재로 나오는 것이 있겠죠? 예. 부처님한테 100만 원 예, 공양했으면은, 정말, 예? 시절 인연이 만났으면은 대종사님한테도 공양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대종사님한테, 네, 공양한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대종사님은 비옥한 밭이시잖아요. 그죠? 최고로 비옥한. 예? 그렇다고 하고 또
양사님께서 이렇게 연이라는 것은 밭인데 비옥한 밭이 있고 척박한 밭이 있고 또 무서운 밭이 있다고 했어요. 무서운 밭. 무서운 밭이 뭘까요? 공중밭이라고 합니다. 대중한테 피해 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개인 대 개인으로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갚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내가 나중에 갚으면 되는데 교당에다가 빚을 졌어요. 예, 예. 교당에다가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교도들이 원망의 마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의 피해를 줘도 훨씬 더 무거운 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밭이 무섭다고 말씀하셨어요. 쓰레기를 버려도 내 집에 버리는 것과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공원에 버리는 것과 그렇죠? 삼겹살을 집에서 구워 먹는 것과 국립공원 가가지고 구워 먹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냥 아유 저런 내가 진짜 좋은 고기 마시려고 왔는데 예. 흡연을 해도 그냥 아파트 저기서 하는 것과 국립공원 가서 흡연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겠어요? 오물을 버려도 여러 사람들이 먹는 식수원에다가 버리는 것과 그죠? 예. 그래서 연이라는 것은 밭인데 비옥한 밭이 있고 척박한 밭이 있고 무서운 인연이 있어요. 공중에다가 해를 끼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공중에서 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연은 대종사님께서는 밭이라고 했고 우리가 아는 밭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고요. 그죠? 그 네 가지 밭이 있어요. 더거나 시간까지 있고 그 밭이라는 것이 성질이 척박한 밭하고 예, 비옥한 밭이 있는데 그 척박한 밭과 비옥한 밭의 차이를 아셨잖아요. 네. 그리고 무서운 밭이 있는데 공중밭이 무섭다. 네. 라고 했죠.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연이라는 것은 밭인데 이 연이 오늘 말씀드릴 것이 5가지가 있어요. 만나지는 인연, 만나야 할 인연, 기다리는 인연, 맺기 힘든 인연, 가려 맺힐 인연. 이 중에 다 하나예요. 우리가 다. 만나지는 인연. 저는 뵌 적은 없지만은 양사님께서 만나지는 인연으로 한진그룹 창업 주신 고 조중훈 회장님 예를 들었어요. 이분께서는 지금같이 큰 회사를 이루기 전에 트럭 한 대를 가지고 운송하는 일을 하셨대요. 1940년쯤에 40년대, 3, 40년대 트럭 한 대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근데 기술이 좋고 신뢰가 있으니까 이제 한 대 가지고도 잘 됐었는데 어느 날 인천에서 서울을 왕복하면서 트럭 한 대로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날 트럭을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외국인 여자분이 차 밖에 서서 막 어쩔 줄 몰라고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외국인 여자 한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그래서 자기도 바쁘잖아요. 배송하는 분들 시간이 돈인데. 그런데 이제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그 외국인 분한테 가서 왜 그렇게 밖에서 서 계시냐고 하니까 차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근데 기술자였거든요. 예. 기술 학교를 나왔어요. 기술 고등학교를 이분이. 그러니까 고쳐줘요. 바쁜데 1시간 반 동안. 예. 1시간 반 동안 고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당 1940년도에 무슨 정비소가 얼마나 있겠어요? 예. 고쳐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 외국인 여자분이 이분한테 조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사례를 하겠다고 해서 돈을 한 다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내가 할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한국 사람이면은 남을 돕는 좋은 문화가 있다. 그냥 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돈을 받지 않겠다. 끝끝내 거부하니까 이 미국인 분이 그럼 주소라도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주소로 누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군인이. 봤더니 미 8군 사령부, 사령관이었어요. 미 8군 사령관. 미 8군 사령관의 부인의 차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돈을 들고 왔어요. 살해를 좀 해야겠다. 난 안 받겠다. 명분 없는 돈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정 나를 도와주고 싶으면은 명분 있게 도와달라. 그럼 어떤 것이 명분이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내가 운송 사업을 하는데 미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나한테 달라. 폐차를 받았어요. 미군에서는 사령관 정도면 크게 문제 없잖아요. 폐차를 받아서 이 사람이 이분이 기술자였거든요. 일본에서도 유학 가서 기술을 배우신 분이에요. 고쳐가지고 쓴 거예요. 차가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차가 많아져서 하고 또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미군하고 운송 계약도 맺고 나중에 해서 지금의 최근에는 좀 힘들었지만요. 어쨌든 간에 한진그룹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어. 근데 우리 원불교 사람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죠. 전생에 오랫동안 공을 들인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보면 도와주고 살았던 그 씨앗이 있으니까 도와준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좋은 일 안 했다가 갑자기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평상시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생겨도 나쁜 짓을 해요. 평상시 좋은 일을 하니까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일을 한 거죠.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생부터 공을 들였고 이 생에 만나진 거죠. 공을 들여서 이 생에 만나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연히 만나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하잖아요. 어차피 안 볼 사람인데. 그죠? 어차피 안 볼 사람인데 내가 내가 어차피 안 볼 건데 한번 보고 말 사람인데 내가 뭐하러. 근데 우리가 인과를 아는 사람이면은 어차피 안 볼 사람은 아니죠. 계속 만나요. 이 생에 만나든지 내 생에 만나든지. 그렇죠? 그리고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생에 지어 놓는 거죠. 그래서 만나지는 인연이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만나지는 인연이고 지금 잘 살거나 좋은 것은 그 만나지는 인연을 만난 거예요. 내가 공들여서. 우리도 지금 만나지는 인연들이 있을 텐데 그 만나지는 인연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은 다 전생에 지어놓은 대로 만나는 거예요. 부부는 몇십만 번을 만났다고 하던데, 옷깃만 스치는 것도. 근데 이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은 얼마나 만나야 될 인연이겠어요. 근데 만나야 할 인연인데도 공을 들여야지 만나야 될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불교에 모시고 왔을 때도 공을 많이 들여서 모시고 온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 인연이지만, 그죠? 어떤 분은 가장 친한 친구 30년간 만났는데 30년 만에 원불교인지 알아서 그 친구 만나고 30년 만에 입교하신 분도 계세요. 만나야 할 인연도 공들여야지 만나진다는 건데, 유명한 삼고초려가 있잖아요. 유비 장군이 세상을 통일하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제갈공명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제갈공명이 유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3번을 찾아가잖아요. 가서 더군다나 찾아갔는데 제갈공명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잠 다 자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서 만났잖아요. 그죠? 나이도 훨씬 많고 훨씬 높은 지위였는데 그렇게 공을 들인 거잖아요. 만나야 될 인연들을 내가 생각하기에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은 공을 들이는 거죠.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인연이면은. 대종사님께서도 정산종사님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셨습니까? 직접 스승이 제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정업 화의례에서 만났잖아요. 1918년에.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은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면 스쳐 지나가죠. 무수한 공을 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만나야 할 인연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공을 들여서 참석하신 거잖아요. 만나야 할 인연, 우리 여타원님을 기다리는 인연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인연. 장사하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인연 참, 그죠? 언제 오나, 에? 한의원 하시면 환자가 언제 오시나 하고, 부동산 하면 또 언제 오나, 식당 하면 언제 오나. 옆에는 장사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장사가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지어놓은 바라 따라서. 기다리는 인연. 우리 교당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오실지. 그런데 이 기다리는 아주 지중한 인연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설거사. 3대 거사 중에 한 분 들어가시는 부설거사. 이 부설거사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다리는 인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설거사가 경상도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조금 더 큰 스승을 만나서 큰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오대산으로 가려고 해요. 오대산. 그때 같이 동문수화가던 스님들이 영희, 영조, 부설 이 세 명의 스님이 큰 스승을 찾아가다가 중간에 이제 하룻밤 쉬었다 가야 돼서 조금 불심이 있다고 하는 구무원이라는 분의 집에서 머물게 돼요. 근데 구무원이라는 분한테는 묘화라는 딸이 있었어요. 묘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예, 말을 못하고 있어. 근데 이 집에 들르니까 이게 이제 밥도 내가고 이렇게 오니까요. 밥도 내면서 하는데 묘화가 보니까 부설이 딱 마음에 드네. 보자마자 그냥 하트가 한 100만 개 정도 생겼어요. 예, 하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말을 안 했는데 아버님한테 말을 1000마디 트였어요. 그 1000마디 부설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하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마디가 20년 동안 말을 안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영희하고 영조 부설 난감하잖아요. 지금 오대산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영희하고 영조는 그냥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부설 거사는 그때 뭔가 수견이 있음을, 전생에 뭔가 인연이 있음을 직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깨달음은 인연이 없는 데서도 이루지만은 제도는 인연이 있는 데서 이룬다네. 예. 정확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깨달음도 인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스승을 만나야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연 없는 중생은 건지지 못한다 하였는데 인연 있는 중생도 구제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불법을 배우는 것이 뭔 소용이냐. 예. 라고 하면서 남아서 묘화와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등운이라는 아들과 월명이라는 딸을 낳는데 여기도 아주 불심장한 딸과 아들을 낳아서 4명에서 성부를 해요. 같이. 그래서 10년 뒤에 만나자고 했거든요. 영희, 영조하고. 그래서 만났더니 영희, 영조는 깨닫지 못했는데 성부를 하지 못했는데 이 부설은 가족과 함께 이런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불교는. 예. 어쨌든 간에 성부를 하게 되죠. 네, 넷이서.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인연이에요. 묘화가 기다리는 인연이잖아요. 그죠? 묘화가 부설을 기다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마 우리한테도 기다리는 인연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기다리는 인연이 좋은 인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빚 받으려고 기다리는 인연도 있고요. 네? 죄 함께 짓자고 기다리는 인연도 있어요. 네. 기다린다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정신 차려서 네. 함께 여기 법당에는 같이 공부하자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길 와야지. 예. 기다리는 인연이 있는데 잘 기다리는 데를 가셔야지. 그죠? 네.
그것은 이제 교도님들이 판단하실 일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인연들을 기다리는 인연들을 만나왔는지 맺기 힘든 인연이 있습니다. 맺기 힘든. 맺기 힘든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력을 들이고 적공을 해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맹구우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바다 한가운데서 거북이가 숨 쉬려고 올라오는데 나무가 있어서 거기다 목을 탁 대고 숨 한번 쉴 수 있는 게 맹구우목 있잖아요. 그만큼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예. 전 세계 인구가 60억인가요? 예. 그 인구 중에서 부처님 법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만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예. 돈 벌 기회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좋은 물건 살 기회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맛집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부할 기회를 만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저런 걸 봤어요. 어떤 교당에는 다음 생에 전무 실신을 서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임의 이름은 아는데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런 모임이 있대요. 예. 왜 그랬어요? 내가 공부하려고 해도 삶이 뜻대로 안 잡아주잖아요. 뭐 때문에 참 법회 오기 힘들고 뭐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로 다 이것을 다 뿌리치고 와야 되는데 이 생에도 오기 힘든데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 것이냐. 저 앞에 있는 사진은 천안교당의 김대기 교도님인데 왼쪽에 있는 김대기 교도님이 회장이시고요. 저는 이제 제가 뵀는데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 세 분이 다 원불교 학과를 다니세요. 원광 지살대학교 동문이에요. 예. 먼저 남편분이 교도회장 하시면서 원광 지살대학교 원불교 학과를 다니시다가 그거 너무 좋아 보이니까 옆에 계시는 부인분이 교장이신데 원불교 학과 지살대학교를 다니세요. 그 두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출가를 했어요. 네. 맺기 힘든 인연이죠. 얼마나 같이 원불교 다니기도 힘든데 같이 원불교학과 다닌다는 것은 정말로 원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가려 맺을 인연이 있습니다. 가려 맺을 인연. 근데 이제 가려 맺을 인연이란 것은 제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가려서 만난다는 것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신중하게 만나는 거라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물건을 살 때도 잘못 선택하면 반품하려면 복잡하잖아요. 미안하고 그죠? 어디 가서 물건 샀는데 반품하려면 가서 되게 미안하잖아요. 사람도 한번 인연을 맺어놓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처음에 잘 맺어야 된다. 그것을 가려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의, 소절에 휩쓸리면은 대의, 대절을 놓치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양사님이. 소의라는 것은 인정에 끌리는 거예요. 네. 소절은. 그리고 소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국량이 작아서 넓게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국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것을 놓치고 큰 예를 놓치는 건데 그래서 양사님이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옛말에 예의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절자란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정말 변절자인가. 옛날에 광무제, 한나라의 광무제 시절에 이 광무제한테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누나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광무제의 고민이 뭐냐면은 누나를 좋은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누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송홍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든 거예요. 이 송홍이라는 사람이 바르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네.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 예. 근데 왕이니까 뭐 일도 아닐 텐데 유부남이었으니까 근데 억지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 광무제가 이 송홍을 불러요. 그리고 이 호양공주를
병풍 뒤에다가 숨어서 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져서 고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져서 부자가 되면 아내를 바꾼다고 하였어. 짐이 보건대 이것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명예도 올라갔고 돈도 많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만나보겠냐. 이 얘기잖아요. 돌려서 한 거잖아요. 예. 꼬셔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홍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빈천지교 불가망, 조광지처 불하당라고 합니다. 빈천지교 불가망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귀었던 친구는 잊으면 안 되고 조광지처는 버리면 안 된다. 조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라는 것은 술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고 강이라는 것은 곡식을 이제 저거 하고 나서 나오는 껍데기예요. 그거를 같이 먹었다는 것은 어려움을 함께 했다는 사이잖아요. 그것은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송홍이라는 사람은 가려서 인연을 맺은 거잖아요. 내가 공주하고 결혼하면은 얼마나 권력이 세질 텐데 그것을 딱 끊은 거잖아요. 쉽지 않죠. 이게 가려 맺는 인연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중은이에요. 내가 은혜를 맺은 사람한테는 부탁했을 때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렵다고 했어요, 양사님이. 그리고 부모님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요. 부모님이 잘못된 것을 요구해도.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는 천륜이라 3번 가내도 듣지 아니하면은 울며 따라가며 가내라. 나를 수고롭고 어렵게 할지라도 원망치 아니하며 매를 때려 피가 흐를지라도 원망하고 미워할 수가 없으며 더욱 공경심을 일으키고 더욱 효도하여 부모가 기꺼워하면 다시 가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는 천륜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3번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울면서라도 가나란 얘기예요. 예. 그래도 부모가 말을 듣는 게 부모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때려요.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부모한테 더욱 공경심을 일으켜서 부모가 기꺼워하면, 그러니까 부모를 계속 비유를 맞추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얘기하라. 예. 이것이 인연을 가려맺는 명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나한테 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려 만나는 거고, 그렇죠? 귀에 좋은 얘기만 하면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불편한 얘기 하면은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인연 가려서 못 맺을 거예요. 좋은 얘기 하나만 만날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도 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예. 그래서 시간이라고 저기 써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간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해요. 예.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불편한 얘기도 진실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오늘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이 인연이고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이라고 하셨고, 예.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은 척박한 땅과 비옥한 땅이 있는데 내가 그 척박한 땅과 비옥한 땅을 잘 구분해서 기왕이면은 척박한 땅에다가 연을 심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연은 공중밭인데 절대로 공중밭에는 예? 내가 해를 끼치지 않고 예? 덕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지는 인연, 만나야 할 인연, 기다리는 인연, 맺기 힘든 인연, 가려 맺을 인연이에요. 그런 인연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법동지들을 원불교에서 만났습니다. 맺기 힘든 인연이잖아요. 이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예, 앞으로 영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영생의 법동지로서 간다고 하면은 복도 많이 지으시고 큰 성자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인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우님 감사합니다. 네, 인연만큼 좋은 복, 또 큰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성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96장 주세불로 오신입니다. 이어서 교당 소식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주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박세영 교무님은 출가 교화단회에 다녀오셨습니다. 8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 공방에서는 정전 4대 강령 중 불법 활용을 공부했습니다. 강준일 교도님을 비롯한 청년 24명 등 총 51명이 참석하여 공부하였습니다.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성욱 교무님은 출가 교화단회에 다녀왔습니다. 오후 2시 박세영 교무님은 환경연대 회의에 다녀오셨습니다. 온라인 성북교당 콘텐츠 논의가 있었습니다.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청년단장중앙단회가 문화원에서 있었습니다. 원광교학과 인재양성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네. 교당 새마을금고 계좌에 9월 8일 수요일자로 박성근이라는 이름으로 50만 원 입금하신 분은 교당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마음공부 학사 마련 희사금액입니다. 이삼성, 이태성, 서현정교도 12만 원, 심현승 청년 2만 원, 총 14만 원 모금되어 현재 기금 총액은 7억 4,6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교당 일정입니다. 먼저 오늘처럼 코로나 방역 4단계인 관계로 저희가 현장 참석은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단은 그 전에 먼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2일 일요일 법회후 여타원 박상진 영가 초재가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에는 일기공부 모임인 미인회가 줌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15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방에서는 정전 4대 강령 중 무아봉공을 공부합니다. 강연은 심현승 청년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16일 목요일 10시 30분 전성욱 교무님은 서울지역대학생연합회 서대연 지도교무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안암교당 어려운 이웃 후원 행사에 박세용 교무님, 김원덕 본공회장님, 이대원 본공의 부회장님이 참석하십니다. 19일 일요일 일요법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쉽니다. 대신 여타원 박상진 영가 27제는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21일 화요일 오전 8시 추석 차례 독경이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차례 독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공의 추석 선물입니다. 사전에도 공지가 나갔지만 유과, 굴비, 꿀, 김, 송편 등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비는 네, 별도로 있습니다. 네, 확인 후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기 106년 9월 12일 정례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회의 기운으로 우리 교도님들 몸과 마음 더욱더 편안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